여러분은 가치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십니까? 저는 이 단어를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치라는 단어를 먼저 살펴보면 이 가치라는 단어는 한문으로 된 글자입니다. 그 뜻을 살펴보면 값을 뜻하는 가와 동일한 뜻을 갖고 있는 치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각각의 글자 모두 값을 뜻합니다. 이 두 한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치의 뜻을 쉽게 알 수 있는데 그 뜻은 바로 가격을 뜻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가치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뜻을 보게 됩니다. 그 첫째 뜻은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입니다. 사물이라 하면 일과 물질, 그러니까 물건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곧 어떠한 일과 어떠한 물건이 나에게 어떠한 쓸모를 갖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가치가 매겨진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두 가지의 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상이 인간과의 관계에 의하여 지니게 되는 중요성입니다. 곧 나에게 저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에 따라서 그것의 가치가 매겨진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간의 욕구나 관심의 대상 또는 목표가 되어지는 진, 선, 미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얼마나 그것을 갖고 싶어 하는지,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것에 좋고 예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의 가치가 매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쓸모와 중요성, 그리고 욕구와 관심, 목표가 되는 모든 것들은 사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물에만 가치가 매겨지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도 그 가치를 판단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마저도 가치로, 값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가치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는 외모가 아닌가 싶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마스크에 얼굴의 반은 가려져 있지만 이전에 익숙히 보았던 얼굴들이시죠? 그때 보았던 마스크를 쓰기 이전의 얼굴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좀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 옆에 앉아줘서 고마워. 그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고마워. 그리고 빨리 이 마스크 벗고 얼굴 좀 맞대고 사랑 나누자라고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사랑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병한 이후에 부임했기 때문에 마스크 안에 여러분의 얼굴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참 많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외모를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사랑해야 하고 저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얼굴이, 그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을 속히 보고 싶습니다. 비록 우리의 얼굴은 마스크에 가리워져 있지만 날마다 만남 가운데서 서로를 반갑게 맞이하며 가장 아름다운 눈짓으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문 밖으로, 교회 문을 넘어갈 때 오며 가며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밖의 기준을 보자 하면 배경이 될 것입니다. 부와 명예, 학력, 재능, 그리고 직업, 또는 그 사람이 받는 연봉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어릴 적만 해도 저에게 가장 큰 가치는 빛나는 외모였습니다.
네. 이게 인정의 웃음인가요? 비웃음인가요? 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웃었던 것처럼 지금은 썩 그렇게 빛나는 외모는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 나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찾고 찾았더니 그나마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학력입니다. 저는 어릴 적만 해도 제가 오랜 시간을 공부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공부를 참 싫어했던 아이였거든요. 저는 대학 4년을 대학에서 교회음악학으로 성악을 전공했고, 2년을 같은 대학원에서 음악학으로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6년의 음악 공부를 마치고 올해 2월에는 같은 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3년간의 신학을 전공하여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소개를 드린 학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찬양하는 사람으로, 찬양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찬양을 지휘하는 사람으로 2001년부터 2018년도까지 17년간 찬양 파트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요쯤 되면 뭐 한번 들어봅시다 이런 반응을 좀 기대했을 법도 한데, 제가 낮에 연습을 해봤더니 몸도 피곤하고 노래를 너무 많이 안 불렀더니 부를 만한 실력은 아닌 것 같아서 참겠습니다. 저는 찬양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제 노래와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들이 있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꽤나 괜찮은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과 달리 저는 쓸모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10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께서 하시던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에는 압류딱지가 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어머니와 아버지가 채권자들로부터 뺨을 맞아야 했고, 멱살을 잡혀야 했고, 머리채가 뜯기는 모습을 보아야 했습니다. 부모님들은 그들을 피해서 저를 친척집에 맡겨놓고 야반도주 하셔야 했습니다. 떠나시는 날 마지막으로 어머니께서 해주신 음식이 부추전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뭘 알았는지 그걸 먹고는 탈이 나서 며칠을 호되게 고생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 부추가 들어간 음식들은 오랜 시간 동안 먹지 못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실 때 아버지께서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 쓰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향한 형제들의 미움은 고스란히 저에게 흘러왔습니다. 한창 부모님의 사랑이 필요한 시기에 부모님은 계시지 않았고, 그 누구도 당연히 사랑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6년의 세월이 지나고 가족들은 다시 모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버지께서는 채무를 갚기 위해서 교도소에 다녀오실 수밖에 없었고, 부잣집 막내딸로 곱게 자라셨던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시며 사셔야 했습니다. 회복할 것 같지 않은 가정 상황에 어머니는 결국 집을 나가셨습니다. 집에는 가스가 끊겼고 전기가 끊겼습니다. 외투를 입고 이불을 뒤집었어야 간신히 잠을 청할 수 있는 반지하에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부모님과 저의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어서 어떤 혜택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 도시락을 싸주는 사람도 없어서 수도가에서 물을 마시며 배를 채워야 했고, 책상에 엎드려서 잠으로 허기를 달래야 했습니다. 제 아내는 저에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준 아버지를 향한 분노와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분노와 불만은 저를 폭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었고,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저를 건드리는 사람들과 늘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 제 인생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쓸모없을 때, 가장 가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 안의 모든 아픔을 알아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저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환경이 확 바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아픔 가운데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너의 하나님은, 너의 주인은 나다 였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나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는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과 하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99세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크게 번성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들의 후손에게 땅을 약속해 주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약속은 앞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도 동일한 약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지만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점점 먹어가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자식을 낳게 됩니다. 이후 하나님은 17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당시의 의학 수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위생적이었겠습니까? 할례를 행하고 불편한 몸으로 어그적거리며 지내야 할 때 그는 자기 자신을, 자기 가족을, 자기 무리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어떠함으로는 자신과 가족 그리고 무리를 지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생식기에 포피를 잘라낸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과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다시는 낳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의 바뀐 이름과 같이 그 뜻과 무관한 삶을 살 수 있게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과 의심의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할례 언약을 맺은 대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100세가 되는 나이에 낳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소변을 볼 때마다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던 것들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심 가운데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그 말씀에 응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통해 약속하신 아들을 받게 된 것이고 누리게 된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제 삶에 있었던 고난을 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물었습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와 무게를 통해 하나님만이 전능하셔서 내 삶의 문제와 무게로부터 해결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고난을 통해 주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도 물었던 뜻이 저의 첫째 아이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매 순간마다 확인하게 하는 할례처럼 저는 저희 아이의 이름 뜻이를 부를 때마다 저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둘째, 셋째 이름을 통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저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뜻이를 부릅니다. 이루미를 부릅니다. 그리고 막내 나라를 부릅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 고난 가운데서 저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며 제 안에 십자가를 품게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나라들과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정체성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확인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달려 죽으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했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이 우리의 가치를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짜리인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짜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보여주는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드러내신 사랑은 의인과 친구를 향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인 상태인 우리를,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인 우리를, 하나님께 적대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고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아무 쓸모없을 때에 당신의 아들을 희생적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내놓으셨습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분명하게 고백되어질수록 죄의 용서로부터 기쁨은 세상 그 어떤 기쁨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어질수록 삶의 문제와 무게로부터 느껴지는 자유는 세상 그 어떤 자유보다 큰 것이 될 것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아무 쓸모없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희생적 죽음으로 확증하신 사랑은 우리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큰 기쁨과 온전한 자유를 맛보게 해 주었습니다. 그 기쁨과 자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였고, 예배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고, 새롭게 부여받은 가치대로 살아가도록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사랑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위해 하나님께서 치르신 값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도무지 치를 수 없는 너무나 큰 값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값을 우리에게 값없이 아무 대가를 묻지 않고 치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공짜로 거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그 값은 너무나도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바로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듭니다. 받을 자격 없는 인생 가운데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께 기꺼이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릴 때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신앙인들보다, 그 어떤 교회보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드리는 경동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어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째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가치 있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게 하여 주소서. 그 사랑 때문에 나의 전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무 가치 없고 아무 쓸모없는 자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가치 있는 자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꺼이 내어주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확증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가치 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나의 전 삶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그렇게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 쓸모 없을 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정체성을 의인으로 바꿔주시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여전히 삶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자들이 있다면 찾아가 만나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나의 전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심과 같이 우리도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동제일교회와 온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